우리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리스도 왕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대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8가지 팔복 가운데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임스 보이스라는 그 목사님은 이 팔복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품성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팔복 이후에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부터의 7장 마지막까지 산상수훈의 이런 삶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내걸고 사실상 남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알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참 얼마나 매정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하게 내면 사람들로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었으니 얼마나 비정한 세상인지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이런 행태가 현대 교회 안에 벌어진다면 꼭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당시 헬라 문화와 그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엘리트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트주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은 아기들은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눈동자가 흐리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키울 그런 능력이 없다든지 이러면 낳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다 버리는 이런 일들이 당시에 예사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정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세상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이렇게 염두에 여러분들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그와 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을 모아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실상 성경의 이 긍휼을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행위를 먼저 봐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의 거의 90%가 구약의 15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불가에서 말하는 자비하고는 너무나 사실상 거리가 먼 그런 단어인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긍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긍휼을 거기서부터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긍휼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말씀들을 이어가 보면 이런 긍휼과 이런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살면서 이웃에게
이 세상에게 이런 긍휼을, 이런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그동안 다루었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특성으로 설명했다면, 오늘부터 얘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일 것이고 열매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경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의라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의미가 뭔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가?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은 그냥 연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만 머문다면 그 진정한 긍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긍휼한 마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이것이 진정한 긍휼로 이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 보면, 딱한 사정을 보면 다 불쌍히 여기는 연민과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있어요. 사람이라면 아주 특별한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다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 긍휼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단지 믿음이 입술과 마음에 갇혀 있다면 죽은 믿음과 같이,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에서 긍휼도 어떤 의미적인 단어, 추상적인 그런 연민 이런 정도를 벗어나서 실천적이고 아주 행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는 마음 생기고 다 그러지만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꼭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단어를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애화 가운데는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네, 물론 네 사람이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까지. 그런데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참 이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두 사람은 율법의 잣대의 삶의 바탕을 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 자, 율법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규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연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에 따라 산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실천한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진정한 이웃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동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이고 구체적인 손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민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딱 한 콜 못 보는 사람이 아유 불쌍해, 아유 너무 안 됐어, 너무 불쌍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애지간한 평범한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거기서만 멎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이끄는 동력, 즉 이것은 어떤 동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라.
이 자비로움은, 이 궁휼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비, 궁휼, 친절 이런 단어가 한 단어에서 왔어요. 헤세드라는 단어,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 아가페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 헤세드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대단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150번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90% 정도가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인간들을 향해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언제나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결같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나타나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자비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자비가 없다고 그래요.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긍휼이 없고 잔인한 세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호세아 또 6장에도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자비라는 말을 언제나 긍휼로 다시 써도 됩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수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 미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내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해요. 긍휼에 대한 정의를, 긍휼은 단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미안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훨씬 더 무게 있게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 이 헤세드, 긍휼, 자비는 우리가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그 입장을 이해할 때까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긍휼이다. 그 사람의 숨어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그런 감정, 이런 경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긍휼은 내 중심성을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중심성은 내가 아니라 바로 타자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당신 자신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베푸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남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긍휼의 정의를 가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 문화가 요즘은 더더욱이 이기적인, 원래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문화가 더더욱이 이기주의로 만들잖아요. 이 극성을 떨고 있고 매정하고 형제고 부모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를 줄 것 같으면 얼굴을 싹 돌려버리는 이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궁유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원리는 성경도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줄 수가 없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낯설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궁유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들어요. 일평생 탕감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우리는. 근데 우리는 길거리 나가서 나에게 아주 사소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왜 빚을 갚지 않느냐고 흥분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이 알게 된 다음에 바로 탕감받는 그 사람을 네가 어찌하여 그런 큰 은혜를 입고 탕감받고서는 너에게 사소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네가 무자비하게 그렇게 행했느냐 하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쳐넣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남에게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자비를 입은 것처럼 그 자비를 남에게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증거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실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은 이거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누군가의 자비로울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건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이래. 어떤 그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남을, 여러분 관계 한번 보세요.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주고받는 조건이 없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우리는 조건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참 그렇게 소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끼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단지 나와 비슷한 사람, 동일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운더리를 정하잖아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의 바운더리를 정해요. 그리고 이 경계 밖에 내가 조금 교제하고 상대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사람들을 이제 밖으로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담을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심지어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인가요? 이제 말씀드렸어요. 전화를 하러 제가 새로 전화기가 깨져서 기간도 돼서 밖으로 갔는데, 스프린트 회사에 거기 보니까는 아랍계 사람이 그 세일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말하라고 그러는데 제 이름이, 여러분 영어 이름이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제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제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친절하더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얼굴색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I love Muslim. 내가 얼른 그랬어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환하게 웃는 거예요.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데, 근데 내가 이 히든 코스트, 이게 히든 코스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평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감추어진 그런 금액들이 있거든요. 히든 코스트 다 없이 정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이 무엇이든지, 언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그런 그 역사적인 슬픔이, 기독교 역사가 만들어낸 슬픔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이름은 십자군 운동, 너무 좋아서 또 그것을 어떤 사람이 또 크루세이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CCC라는 이름을 그렇게 썼죠. Christ for, Campus for Christ인가요? 크루세이드. 여러분, 이 십자군 운동이야말로 정말 역사 가운데 모슬림과의 이제는 정말 영원토록 불편한 관계, 적대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운동이, 그 전쟁이. 참으로 가장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십자가 정신과 어긋나는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서글픈 역사예요. 오늘도 요즘에 좀 성숙하지 못한 몰지각한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모슬림 국가에 가서 그들을 막 무시하고 말이죠. 사탄의 세력이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 무시하고 길거리에서 막 공개적으로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래서 자극하고 이런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인종이 뭐가 문제고 언어가 뭐가 문제고 문화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다 이 국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 서로에게 관대해지고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운더리를 만들고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자꾸 이 바운더리를 좁히고 이 담을 싸버리고 그 밖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한 이 국률이 사라지고 이 자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정신은 뭐냐면 이 담을 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둘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꾸 담을 쌓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심한 표현으로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벽을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벽을 만들고 우리끼리 우리 가정, 우리끼리, 우리 목장, 우리 교구 어떤 면에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죽으심으로 이 벽을 허무셨고 성령님은 오늘도 이 벽을 계속 허물고 계십니다. 이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타락한 인간들은 늘 벽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들, 백인과 흑인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여러분, 전해 내려오는 간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간디가, 모하마드 간디가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은혜를 좀 입었어요. 이게 너무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에 대한 또 더 기독교 성경에 대한 강론을 듣기 위해서 어느 성당에 찾아갔어요. 성당에 찾아갔는데 아주 매너 좋은 안내위원이 양복을 입고 간디를 맞이하면서 가능하면 당신은 당신 색깔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세요. 정중하게 입구에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디는 다시 하나님의 교회나 성당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좋아하지만 교회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싫어한다, 증오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온유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좀처럼 사역 가운데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데 겉으로는 회를 발라서 말끔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회칠한 무덤아, 그랬습니다. 한 번은 성전 바깥들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환전해주는 환전사인 테이블을 엎고 가죽끈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다 내어쫓습니다. 옆에서 제자들도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담을 헐어버리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이방인의 뜰, 유대인들만 들어오게 하고 그 뜰을 만들어서 그 경계를 철저하게 분리했던, 그리고 이방인들의 권리마저도 다 무시해버리고 빼앗아버렸던 당시 지도자들에게 주님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기독교는 율법만을 강조합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자기만 아는 매정하고 잔인한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또 그 무엇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비판받아가면서 손 마른 자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긍휼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가르침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대상입니다. 자기는 무시받고 경멸받는 대상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진정한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냥 불쌍히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더 나가서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는 그런 헬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도 행동이 꼭 수반되는 단어입니다. 감정의 상태의 의미가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는,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을 compassion in action 그렇게 번역했어요. compassion in action, 실천하고 역사하는 긍휼, 행동하는 긍휼, 베풀어지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다 똑같이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불쌍한 마음이 있었지만 피해갑니다. 아마 이들에게 어쩌면 더 소중한 율법적인 듀리나 어떤 책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보다도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 긍휼이라는 단어, compassion. 근데요, 이게 이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 patty라는 라틴 말에서 왔는데 come together with라는 뜻이거든요. passion 아니면 이게 또 하나는 patient, 열정 아니면 인내,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그러나 없을 수 있어요. 말로는 다 이 세상을 다 품고 사랑하죠. 말로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하죠. 사람들도 이제는 알아요. 이 사람이 말로만 그러는지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립 서비스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시는 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삶이란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인내하는 삶, 이 사람의 고통에 함께 빠져들어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액션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걸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실천해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해, 하여튼 말 잘해, 그런 평가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함께 너무나도 삶이 달라. 열매가 너무 달라. 너무너무 우리가 달라서 너무 삶이 매력적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디스플레이, 하나님을 디스플레이하는, 전시하는 전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로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중요한 삶의 특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냥 다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서 정말 액션을 취하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